사역감입니다.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날마다 예뻐지십니까? 그 비결을 알려주십니다. 이제 잘 들린가요? 예, 감사합니다. 제가 할렐루야 하면 아멘 하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좀 더 세져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야, 제가 여기 와가지고요. 정음 중학교의 넘버원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주보 너무 마음에 듭니다. 야, 박정식 목사님 정말 제가 딱 보는 순간 국화처럼 담백하고 순수하고 깨끗하다 생각했는데 목양실 들어가는 순간 그렇게 딱 돼 있어요. 그리고 사모님을 딱 만났더니 사모님은 10대의 소녀예요. 아, 저렇게 제가 목소리가 맑고 밝고 발랄한 분을 또 처음 봤어요. 야. 그리고 지금 여기 지금 에바나 찬양대는 굉장히 제가 찬양하면서 이렇게 원숭미를 경험했고, 여기 지금 8여전도에는 저희 아내가 최근에 우쿨렐레를 배웠거든요. 이게 오버랩 되면서, 근데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너무나 지극한 눈동자를 보시는 거예요. 야, 한번 따라하겠어요. 우리 교회는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야, 좋습니다. 저는 오늘 다른 얘기 하러 온 게 아니고요. 가정 회복하러 왔는데, 영상을 하나 보려고 했는데, 이 정읍종합교회의 특징이 정확한 시간에 끝내야 된대요. 무조건 1시간. 그래서 제가 1시간에 정확하게 끝내려고 마음먹습니다. 우리 교회는 마음대로입니다. 제가 10시 50분에 예배를 시작해가지고 12시 50분에 끝나기도 하고 2시간 드릴 때도 있고 짧으면 1시간 반. 어차피 교인들이 집에 안 갑니다. 그냥 제가 이제 개척한 지 4년 됐는데 한 5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그 중에 35명은 저녁 6시나 6시 반에 집에 가요. 그러니까 어차피 집에 안 가니까 목사님 마음대로 하세요. 상관없습니다. 이렇게 가는 교회예요. 근데 제가 요즘은 좀 줄여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회복, 제가 오늘 얘기를 할 건데요. 핵심은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버드 대학에서 80년간 연구를 했어요.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냐, 어떤 사람이 성공한 사람이냐. 그런데 80년 동안 연구했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계속 바뀝니다. 수고부니까요. 수고부잖아요. 80년이니까. 그 다음에 아버지 있는데 아들로 내려오고 이렇게 손자로 이렇게. 그러면서 세대 간에 쭉 내려오면서 어떤 사람이 행복하냐를 봤는데 두 가지였어요. 첫 번째는 자기가 해야 될 일을 찾은 사람. 근데 아무리 일을 잘 찾아도 관계가 좋지 못하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열심히 밖에서는 인정받고 부장님 인정받았는데 집에 딱 들어오는 순간 가족들이 아무도 아는 척하지 않아요. 그 사람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어디 가요? 오빠 하는 데 가죠. 오빠 하는 데. 거기 가보잖아요. 집이 안 박여주니까. 저기 생명생교회 가면 박균철 집사님이라고 계신데 전무거든요. 전무. 회사 전무인데 자기가 딱 집에 딱 들어가면 그분이 얘기하더라고요. 나는 바퀴벌레 아빠입니다. 자기는 바퀴벌레 아빠 돼요. 이유가 뭐냐면 자기가 딱 들어가면 들어가기 전에 거실에서 텔레비전 보고 엄마나 아들과 딸이 깔깔깔 웃다가 아빠가 초인종 누르고 딱 들어가는 순간 바퀴벌레처럼 각방으로 싹 들어가 버려요. 싹 들어가 버려. 들어가 버리니까 이분이 이게 뭐지? 혼자 왕따 당한 거죠. 그리고 이분이 그때부터 아버지가 어떤 사람인가, 남편이 어떤 사람인가 정말 노력하고 애를 썼어요. 정읍중학교는 아버지 학교를 10번이나 했다면서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바꾸고 생각했습니다. 이미 기본이 돼 있겠다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렇게 했더니 한 3, 4년 지나고 난 다음에요. 텔레비를 보고 있는데 아들이 와서 아빠의 허벅지에 머리를 쥐고 텔레비를 보더라는 거예요. 딸이 와서 아빠한테 안기더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빠가 제일 좋아요. 이 얘기는 안 들어보신 아빠들은 몰라요. 저는 부목으로 한 10년을 있었는데요. 새벽 4시에 나가면 11시, 12시까지 뛰었습니다. 보통 그 교회는 부목이 3년이면 무조건 아웃이에요. 제가 10년 있었고 더 있으라고 하는데 나왔죠. 개척한다고. 나왔더니 이제 아빠가 개척한다고 좀 준비하니까 백수가 되니까요. 가족들이 완전히 저를 아는 척을 안 하더라고요.
아버지의 진짜 능력은 돈 벌어 올 때가 아닙니다. 돈 못 벌어 올 때 그래도 그동안 우리 아버지가 애썼어. 우리 남편이 애썼어. 그럼 잘 산 거예요. 돈 떨어지는 순간부터 그래 그때는 돈 있다고 무지하게 우리 힘들게 하더만 저쪽으로 가보라라 해보면 인생 잘못 산 거예요. 그래서 그걸 수습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관계 부분을 풀려고 하면 저 네 마디를 열심히 하면 관계가 풀립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이 네 마디를 하면 관계가 풀립니다. 네, 쉽지가 않습니다. 미안합니다. 이제 처음부터 할 건데요. 게리 체프만 박사님이 5가지 사과의 언어라는 굉장한 책을 썼어요. 미안해라고 유감만 표명하면 용서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잘못했어 하고 책임을 인정하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하고 보상해 줘야 될 사람이 있어요. 다신 안 그럴게 하고 진실하게 뉘우치면 용서를 받아들여요. 날 용서해 줄래요? 물어보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해서 내가 용서할게요 하고 요청해서 그 사람 얘기를 들어봐야 돼요. 근데 이게 안 되고 대부분은 어떤 식으로 가정이 움직이냐면 자기가 용서받고 싶은 대로 움직여 봅니다. 제가 지금은 좀 많이 바뀌었는데 전에는 분노 덩어리였어요. 우리 아이들이 제일 싫어하는 날은 주일날이에요. 토요일하고 주일을 제일 싫어해요. 우리 아이들은. 그냥 토요일 날면 되면 아빠가 설거 준비한다고 움직이지도 못하게 이 마귀 새끼라고 그러면서 제가 문제였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설거 준비는 평상시 합시다. 왜 토요일 날에 미리미리 하면 되지. 제가 요즘은 미리미리 해요. 그래서 토요일 날에 아무렇지도 않아요. 놀러도 가고 마음대로 다닙니다. 옛날에 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렇게 가르쳐가지고 착각을 일으켰어요. 우리는 굉장히 순진해갖고 교수님 시킨 대로 했거든요. 그게 아니라 주중에 준비하면 돼요. 또 제가 아는 목사님은 화요일 날 설거 준비를 끝내더라고요. 그게 왜 끝냅니까 했더니 나는 부족한 사람이니까 패스트푸드가 아니라 숙성시켜갖고 드려야 되니까. 이야, 그분 또 목회를 잘하셔. 나 그분 얘기 듣고는 미리미리 준비해야 되겠다. 그 다음에 이제 주일날 가야 되는데 꼭 막둥이가 늦게 나옵니다. 빨리 가서 불도 켜고 에어컨 다 해야 되는데 늦게 나요. 그러면 뭐가 나올까요? 야! 하고 소리 지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는 주일날이 가장 싫은 날이에요. 아빠가 화내는 날이니까. 그리고 교회 와서 은혜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받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아빠가 30분 전에 완전 뭐라 해놓고 난 다음에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데 걔 은혜를 받고 시켰어요. 거기에 저더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이걸 알고 난 다음에 제가 이제 미안해하면서 사과하면서 우리 가정의 문제를 하나씩 풀었습니다. 미안합니다. 누구에게 언제까지 어떻게 보상할 것인가? 보상은 시간과 물질이 들어갑니다. 보상할 수 없을 때는 봉사해야 되는데요. 사과의 결과는 내 영역이 아닙니다. 근데 이걸 굉장히 잘 하셔야 됩니다. 나중에 이제 레이기서를 공부를 하면 저게 어떻게 구성되는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는 드리는데 내 마음대로 예배 드려봅니다. 하나님의 원칙을 따라서 예배를 드리면 반드시 사람이 바뀝니다. 안 바뀌는 게 기적이에요. 지금 현재는 우리 교회는 얼마만큼 바뀌었냐면 2년 동안은 제가 굉장히 노방교도 좋아했거든요. 파워전도 빌립전도 다 가봤습니다. 전 지금도 가갖고 사람들이 다 전도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거 안 시키고 가정을 회복시켜야 된다. 그래서 제가 가정 회복만 2년 동안 했습니다. 2년 동안 하고 난 다음에 2015년 12월 달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 마음이 회복되고 가정이 회복되면 그 다음은 교회가 회복되죠. 에베소서에 그렇게 순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하실랍니까? 그랬더니 그해 24명이 오셨고 전도도 하나 했어요. 왔어요. 22명이 정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우리 성도님들을 보시면 알겠지만 저를 좋아할까요? 싫어할까요? 네? 저랑 있는 게 그냥 소원이야. 그분들은. 저랑 있는 게 소원이에요. 목사님 좀 만나면 안 될까요? 엔젤리스 가면 9시에 만나면 새벽 1시에 가야 돼요. 얼마나 얘기를 많이 해보는가. 그러냐고 이렇게 들어주고. 목사 만나는 게 즐거움이에요. 정심도 그냥 안 먹고요. 정심도 순번을 정해가지고 정심에 순번 정한 사람이 나하고 밥 먹습니다. 목사 만날 시간이 없으니까. 그 다른 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의 목표는 딱 하나예요. 우리도 목사님 가정처럼 변하고 싶다. 목사님 가정처럼 되고 싶다. 가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미안합니다를 하면 되는데 한번 제가 설문조사를 좀 해봐야 됩니다. 여기 있는 남자 성도님 가운데 부인 되시는 분한테 미안합니다라고 사과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사과하신 분.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신 분. 무릎까지 꿇고 사과하신 분. 야, 우리가 그 전직 대통령들이 공약을 어겼다고 굉장히 욕도를 하시는데요. 이제 남자분들이 결혼 전에 당신은 나 만나는 순간부터 가시밭이야. 고생 완전 시켜줄게. 완전 당신은 고생 완전 많이 해. 그러나 나하고 결혼해 줄 거야? 이 경우는 괜찮아요. 근데 나만 만나면 행복하게 해줄게. 나만 만나면 손에 물 묻히지 않게 해줄게. 나만 만나면 내가 기쁘게 해줄게. 이렇게 했는데 했어요? 못했어요? 공약을 어겼으면 사과해야죠. 미안하다고 내가 하려고 했는데 못했다고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정치인들 그만 욕하고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부터 잘하자. 나부터 잘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그걸 우리 가족들한테 했습니다. 최근에는 아들이 제가 셋이는데 셋 다 저한테 옵니다. 저희 집은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제가 다른 거 아무것도 하지 않아요. 토요일 날 저녁이 되면 가족과 같이 밥을 먹습니다. 밥 먹고 커피숍 가서 얘기를 나눠요. 교회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인생에 대해서, 삶에 대해서, 여자친구 사귀는 거에서 그 어떤 얘기든지 괜찮습니다. 그걸 11시, 12시까지 대화를 합니다. 그게 진짜 사는 거예요. 우리 아들이 대학교 갔는데 인간관계 수업을 들었어요. 수업을 들으면서 일주일에 아빠나 엄마랑 몇 분이나 얘기를 합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물어봤더니 거기에 있는 애들이 대부분이 아빠랑 뭔 할 얘기가 있어요. 밥 먹었냐면 끝나고 용돈이나 보내주면 끝나지.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 아들이 저는 우리 아빠랑 3시간도 하고 7시간도 하고 1박 2일도 하고 3박 4일도 합니다. 그게 나온 거예요. 그 옆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그 옆에 있는 동료들이 도대체 아빠랑 정치, 경제, 문화, 사회 중에 또 어떤 얘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하냐. 그렇게 많이 할 얘기가 있냐. 이렇게 얘기 나온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너는 친구를 만나면 무슨 얘기를 하니? 그러니까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그래, 내가 우리 아빠를 만나면 이런저런 이야기를 해. 아빠랑 뭐예요? 대화가 되는 거예요. 대화가. 그러니까 내가요, 세대가 단절됐다는 둥 무슨 N세대 다 거짓말이에요. 여기 계신 분 중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정말 꼴 보기 싫었다. 이런 분 있습니까? 다시 또 아빠하고 엄마는 어때요? 보고 싶어요. 보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자녀가 오게 하려고 만들려면 반드시 미안합니다를 실천하면 오게 돼 있습니다. 미안합니다는 어마어마한 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영화 밀양이라는 영화가 나왔는데 이 영화는 한국교회를 완전히 뭐라 해야 될까요? 수준 이하다고 보여준 게 밀양이에요. 그 전도연 씨가 나왔는데 거기 장면이 어떻게 나오냐면 돈 있는 채 이렇게 했더니 아이가 유괴를 당하고 죽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가 죽고 나다 너무 힘드니까 교회를 나옵니다. 교회 나와 신앙생활 하면서 마음이 점점 회복되고 나니까 자기를 죽인 사람이 교도소에 있는데 이 사람을 만나고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찾아갔어요. 찾아갔더니 그 자기 아이를 죽인 사람이 교도소에서 너무나 평안한 얼굴로 저도 여기 들어와가지고 예수님을 만나고 제사함 받고 마음이 너무나 평안해졌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전도연 씨가 내 자식이 죽었는데 왜 하나님이 내 허락도 맞지 않고 마음대로 용서를 하는 거야? 라고 거기서 견디지를 못해요. 이게 한국교회 수준입니다. 이게 뭐냐면 레이기를 보면 속건제가 있는데 속건제는 어떤 거냐면 사람한테 피해를 입혔으면 반드시 보상해야 돼요. 그것도 굉장히 재밌게 표현을 해놨어요. 내가 지금 쉽게 해서 소를 내가 한 마리를 훔쳤다. 근데 그걸 내가 깨달았어요. 소 한 마리를 500만이라 하면 20% 더해가지고 600만 원을 가서 보상해주면 보상이 해결이 됩니다. 속건제가. 근데 500만 원짜리를 훔쳤는데 내가 몰랐는데 옆에 있는 사람이 너 전번에 그 소 훔쳤잖아. 이렇게 나가면 가중처벌에 의해서 5배를 갚아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갖다 줘야 돼요? 2,500만 원 갖다 줘야 돼요. 여러분 누가 내 걸 10만 원짜리를 훔쳐갔는데 나중에 나한테 50만 원을 갖다 줘요. 그 사람은 사이가 좋아질 것 같아요? 나빠질 것 같아요? 사이가 좋아질 것 같아요? 나빠질 것 같아요? 좀 더 가져가면 안 되냐? 5배 갖다 주는데 좋아지겠죠? 이게 보상이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한국교회 사라져본 거예요. 마을로 다 떼어버려요. 반대로
러스티 우먼은 연쇄살인범인데 미국 사람입니다. 이 사람도 교도소 안에서 주님을 만납니다. 만나고 났더니 자기가 죽인 사람들의 가정이 얼마나 고통스러운가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그리고는 편지를 보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그 교도소 안에 좀 이렇게 일해갖고 버는 거 있으면 선물을 보내고 쫙 보내는데 다 답장이 안 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었으니까.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찾아와서 뭐라고 하냐면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내가 당신을 용서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당신을 만나러 왔는데 당신을 만나러 와서 저는 가족들로부터 왕따를 당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족들이 어떻게 동생을 죽인 사람을 만나러 올 수가 있느냐 하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는 이 사람하고 대화를 쭉 나누면서 이 러스티우먼 죽을 때까지 부활절만 되면 만나고 서로 손을 잡고 하면서 관계를 회복합니다. 그러니까 사람 관계를 회복할 때는 미안합니다가 말로도 돼 있어야 되고 뭣도 돼야 돼요? 보상도 같이 따라와줘야 돼요. 그 다음에 사과할 때 반드시 상대방이 듣고 싶은 언어로 사과를 해야 됩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는 분노 덩어리였으니까요. 분노 덩어리니까 화를 확 내고 난 다음에 뒤끝이 없어요. 2시간만 되면 다 해결이에요. 앞끝이 문제입니다. 앞끝이 있으면 안 돼요. 분노한 것처럼 그냥 와가지고 이제 아내한테 막 미안해 잘못해서 막 하면 우리 아내가 그 진정성 없는 사과하지 마. 그 진정성 없는 사과하지 말라고. 아 진정한데? 나 진짜야 지금. 난 정말 미안해. 아내는 막 그래가지고 그리고 또 하네. 왜 사과를 안 받아줘? 그리스도인 돼가지고 받아줘야지. 또 싸워요. 이렇게 됐는데 나중에 제가 이제 철이 들어가지고 물어봤어요. 당신은 진정한 사과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어봤더니 편지를 써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더라고요. 아, 우리 아내는 편지를 써주기를 원하는구나. 말이 아니라 아내는 편지를 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똑같은 내용을 써요. 이 나쁜 놈이 저 써가지고 갖다 주면 마음이 좀 풀립니다. 무슨 얘기냐면 사과를 할 때도 내 방식으로 사과하지 말고 누구 방식으로 해요? 상대방이 원하는 방식으로 사과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풀 때 물어봐야 돼요. 당신은 내가 어떻게 해주면 마음이 풀려요. 또 어떤 사람은 선물해줘야 풀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 8년 전인데 따라하겠습니다. 선물을 센 걸 받읍시다. 센 걸 받아야 돼. 남편이 막 화를 내면 잡아야 되니까 30만 원 가져와 버려요. 그러면 이제 몇 번 가져오면 남편이 머리가 돌아가요. 화를 내면 안 돼. 30만 원. 너무 센데? 이러면서 이제 자제가 되기 시작해요. 이게 보상이 갖고 있는 유력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이게 이제 사실은 1시간 반짜리 스토리거든요. 1시간 반짜리 제가 2년 동안 우리 가정 전체를 바꿨던 이야기인데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아버지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대, 4대까지 저주가 온다 했기 때문에 윗대부터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위에 있는 대가 문제가 있다. 그러면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요, 흔히 우리가 이렇게 말하죠. 자녀들은 부모가 말한 대로 살지 않고 부모가 산 대로 삽니다. 자, 대답하겠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대로 살지 않고 부모가 산 대로 삽니다. 정확하게 본받아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는 불행한데 너는 행복하게 살아라. 말도 안 되는 소리예요. 방법은 뭐예요? 둘이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자녀들이 가장 원하는 부모님이 행복한 거예요. 제가 깨달아서 부모가 행복한 거예요. 이것이 되어지고 나면 문제가 막 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저희 아버지는 짧게 얘기하면 저희 아버지는 한마디로 말해서요. 옛날 분이셔요. 술, 도박, 여자. 이게 3종 세트를 아주 완비하신 분이시고 그리고 와서 엄마를 좀 때리시는 분이시고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기억이 엄마랑 봅스담 하면서 엄마한테 그 팔각으로 돼 있는 성냥갑을 탁 던져가지고 여기서 막 빨간색 막 잉크가 내렸던 그게 제 어렸을 때 기억입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저는 입을 뒤집어 쓰고 있고.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엄마가 좀 술 먹고 오면 말 좀 안 하지. 왜 말을 했어? 이렇게 물어봤더니 말을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농사를 지으셨는데 오전 10시쯤에 친구가 왔고 어이! 막걸리 한잔 하세! 막걸리 먹으러 가갖고 안 와버려. 막걸리 먹으라고 안 와본다니까요? 하루 종일 안 와버려요. 엄마가 죽으라고 일하고 오는 거니까 엄마가 화가 나겠어요? 안 나겠어요? 당연히 나죠. 본인이 잘못했고 또 때리기까지 해. 요게 내 인생 패턴이었기 때문에 제가 초등학교 4학년 때 결심을 했죠. 20살이 되면 저 아버지라는 인간은 만나지 않는다. 절대 만나지 않는다. 불쌍한 우리 엄마하고만 살아야지. 이게 제 상처예요, 사실.
근데 죄송합니다. 제가 20년 살아왔더니 제가 물리적으로 아내를 폭행한 건 아닌데 제가 말로 우리 아내한테 똑같은 짓을 하고 있더라고요. 부모가 산 대로 정확하게 삽니다. 그래서요, 그 패턴을 처절하게 깨뜨리셔야 돼요. 아버지가 삼형제가 있는데요, 사이가 안 좋아요. 제가 삼형제예요. 사이가 안 좋아요. 우리 자녀 셋이 사이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안 좋아요. 우리 세 아들들은 너무 훌륭해. 할아버지, 아버지가 했던 걸 그대로 본받았으니까. 아주 훌륭한 애들이에요. 제가 이걸 이제 알고 난 다음에 막 너무너무 스트레스인 거예요. 이게 내가 60 넘고 나면 세 아들 싸움하는 거 보다가 끝나버리겠구나. 그래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버지 농사를 옛날에 지었기 때문에 밑에 논이 지금 갈라져 있으면 위에 있는 논에서부터 물고가 터 내려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가지고 아버지 형제 화해시키는 일부터 시작했습니다.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그냥 사과했어요, 무조건. 3종 세트이긴 하지만 제가 그래서 우리 아버지 보기 싫은 일을 많이 했거든요. 아버지가 친구를 막 좋아하니까 환갑잔치 치르는 것을 너무 좋아했는데 환갑을 딱 맞던 해에 제가 장가 간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가 1년만 참아주라. 1년만. 왜냐면 아버지 소원이 환갑하는 거거든. 한 해에 2번 대사를 치를 수는 없으니까 좀 네가 참아주라. 3월 달에 아빠 환갑하고 내년에 네 결혼하면 되지 않겠냐. 제가 2월 달에 해봤습니다. 보기 싫은 사람이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것도 사과하고 다 사과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사과했더니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뭐라고 했을까요? 예? 어르신들은 잘 들으셔야 돼요. 뭐라고 했을까요? 과거는 얘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러더라고요. 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아버지가. 아빠가 정말 미안하다. 아빠가 나한테 너무 안 좋은 것을 많이 보여서 너무 미안해. 정말 아들아 미안하다. 이러면 얼마나 훌륭하겠어요. 과거는 얘기하지 말자. 그러고는 작년에 이제 우리 교회를 다니시니까 하도 제가 이런 설교를 하니까 드디어 우리 아버지가 아들아 미안하다 이러더라고요. 그리고 미안하고도 내가 미안하라고 쓰라고 했더니 진짜로 3줄 썼어요. 아들아 미안하다. 정말로 미안하다. 참으로 미안하다. 야, 이건 앞에 내용은 없어. 그러나 이분이 노력하시는구나 하고 내가 이제 받아들였죠. 그리고 이제 제가 형제들하고도 화해를 하고 그 다음에 누구한테 사과해야 돼요? 아내한테 사과해야 돼요. 제가 농담이 아니고 여기 계신 어르신들이 오늘 나이 드신 분들이 가갖고 부인한테요 사과를 해가지고 용서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냥 아내의 마음을 얻습니다. 제가 느낀 게요. 그냥 미안하다고 얘기해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너무 잘 만들어갖고 여성들의 마음이요. 부들부들 녹아버려요. 그냥. 녹아버려요. 해보면 알아. 해보면. 그냥 녹아봅니다. 그리고 뭘 알았냐면 부인들은 남편이 하나를 주잖아요. 그러면 10개를 갖고 싶어 하고 10개를. 하나를 주면 10개를 갖다 주려고 해. 완벽한 투자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아내한테 투자합시다. 완전 투자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엉뚱한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엉뚱한 짓을 하냐면 아내의 말을 못 들어요. 못 들어요. 다시 물어봐야 돼요. 이거 원하는 거예요? 물어봐가지고 원하는 거 해주면 정말 부인들이 잘해줍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하고 이제 저는 둘째가 굉장히 심각했어요. 둘째가 중학교까지는 강주 영재였습니다. 시영재여가지고 아주 잘 나갔는데 고등학교 1학년 가가지고 학교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자퇴를 해봤죠. 자퇴를 하고 난 다음에 사수했는데요. 집에서 안 나와봅니다. 다 포기했어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얘가 이제 권위자들 위에 있는 사람들 상처를 너무 많이 받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특별히 저한테 상처를 많이 받았죠. 왜냐하면 제가 포커스 온 더 패밀리라고 하는 제임스 도브스의 책을 읽으면서 자녀를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를 봤는데 책도요 진짜 잘 봐야 됩니다. 그 책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얘들이 성장하면 반드시 덤빌 때가 온대요. 엄마한테 매를 안 맞겠다고 매를 탁 잡는다든지 이런 게 올 때 아빠가 가서 정확하게 매를 때려야 된대. 그래서 딱 잡아줘야 된대. 이제 우리 아내는 160이 안 되는데 우리 애들은 180이거든 다. 그러니까 초등학교 되니까 엄마보다 키가 커지니까 딱 매를 딱 잡아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빠가 등장할 때는 가가지고 이리 와. 네가 지금 매를 잡은 건 아빠한테 대항한 거 똑같아. 이거 하나님 엄청 싫어하거든. 30대를 때렸어요. 근데 큰놈이 말을 너무 잘 듣더라고요. 이게 그렇구나. 둘째도 초등학교 5학년 되니까 또 딱 안마다 개긴들 딱 대항하더라고요. 그래서 너도 이리 와. 30대를 때렸죠. 더 개겨보네요.
와, 이게 이해는 안 돼버리네. 그 다음에 또 문제가 생겨갖고 50대를 때렸어요. 근데 또 반항해버려요. 나중에 100대다. 근데 100대를 저는 안 때렸다고 하는데 지는 때렸다고 말하고 지금 서로 지금 기억이 지금 상반되는데 때리다가 내가 만 것 같아요. 이건 아니라 싶어서. 그러고는 이제 시간이 지나놓고 봤더니 이제 알았어요. 자녀가 셋이 있는데 셋 다 달라요. 똑같이 키우면 안 돼요. 그걸 안 알려줬어요. 다 달라요. 여기 지금 다 같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나만 특별하게 사랑해 주기를 원해 안 해요. 솔직히 하나님이 원해요. 그래서 부모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녀를 보고 난 다음에 각자 만나야 돼요. 어떤 애는 20분만 만나도 아빠의 사랑을 느껴요. 어떤 애는 1시간을 만나줘야 돼. 그래야 아빠의 사랑을 느껴요. 각자 만나야 되는데 똑같이 30분씩 만나줬지 공평한 거야? 이렇게 나가면 안 돼요. 그리고 좀 현명한 아빠들은 데리고 나가가지고 야 형한테는 비밀이야. 형하고 아빠하고 나하고만 이다가 해가지고 맥도날드 막 먹으면 절대 얘기하지 마. 나 아빠는 솔직히 너만 제일 좋아하거든. 알지? 아빠는 너만 좋아해. 사랑해. 이렇게 하고 욕하고 또 첫째한테 알지? 둘째 너 둘만 너 사랑해. 이렇게 해줘야 돼. 왜 해줘야 되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이 음성을 주는데 누구만 특별히 사랑이 오네요? 나만 그래서 하나님이 와갖고는 야 영수야 내가 너만 사랑해. 알지? 너 최고야. 쪼쪼 갖고 임준무 너만 사랑해. 준무가 알지? 너만 사랑해. 이렇게 말씀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하셔요. 제가 임준무 목사님이 제 학교 동기인데 좋아하는 이유가 완전 순수한 사람이에요. 착하죠? 착해요. 착해. 일단 기본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 착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된 상황이어가지고 얘가 사수하면서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알았죠. 몇 때리고 아빠가 함부로 했던 게 다 잘못이다 해서 사과를 제가 하려고 무릎을 꿇었습니다. 꿇고 정말 아들아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 그렇게 얘기했더니 우리 둘째가 팍 치면서 그 진정성 없는 사과하지 마세요. 듣기 싫으니까. 와, 이건 아빠는 정말 내릴 수도 했는데 뭐지? 이제 다시 이제 갔는데 아내가 상담을 공부를 했거든요. 물어봤더니 아들이 상처를 받기 싫어서 당신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사과하고 이제 일주일 있다가 또 똑같이 당신이 분노할 건데 그래서 그러면 또 상처받으니까 아이들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틈 날 때마다 사과하셔야 돼요. 시간 날 때마다 사과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그 상황에서 물어봤거든요. 아빠 100점 만점에 몇 점쯤 되냐? 저는 한 60점 생각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하는 얘기야. 6점에서 7점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와, 충격이었어요, 제가. 여기 계신 부모님들도요, 지금 뭐 우리 자식이 나를 한 60점 주겠다. 실제로 물어보세요. 진짜로 얘기하면은 10점 넘기 힘듭니다. 힘들어요. 근데 제가 한 6개월쯤 지나고 난 다음에 사과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하고 난 다음에 내가 우리 아들한테 야, 그래도 기본 60점은 줘야지 아빠가 목회를 할 수 있지 않겠냐 했더니 우리 아들이 보더니 60점 적게 60점 걸더라고요. 그리고 60점을 제가 맞았죠. 그리고 나중에 물어봤어요. 너 옛날에 아빠가 어땠던 것 같대?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아빠가 부모목사 할 때는 교회에서는 천사같이 막 웃으면서 막 성도님 할렐루야 막 하고는 집에 와서는 폭군. 완전 독재자. 지 마음대로 해불고. 그래서 항상 주일날 교회 오면 앉아있어도 그랬대요. 아이고 우리 아버지 오늘도 꼴값 돌고 계시네. 내가 지금은 어떠니 그랬더니 지금은 아빠가 너무 많이 바뀌어서 존경스러워요. 저는 우리 아이들이요 존경스럽다고 합니다. 저는 아들 셋 다요 목자만 그래요. 절대 목사에 이끌리지 마세요. 아빠 하나로도 지겨워요. 이게 나왔어요 이렇게. 근데 지금은 우리 애들이요 목회를 하고 싶어해요. 막둥이는 지금 이제 신학교 들어갔어요 이번에 장신대 들어갔어요. 자기 선교사 돼가지고 사람들 살릴 거래. 그리고 나한테 뭐냐면 나는 아빠 교수님이 물어보면 난 세상에서 아빠를 제일 존경한다고 말할 거예요. 왜 그랬더니 아빠가 3년 동안 많이 바뀌었잖아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처음으로 가족과 같이 여행을 갔어요. 경주로 이렇게 딱 갔거든요. 갔는데 제가 이제 준비가 돼 있다 보니까 분명히 가면 문제가 생길 것이다. 내가 적절하게 대처를 해주마. 딱 갔더니 이제 우리 아내는 굉장히 좀 연결성이 강해가지고요. 부산을 가면 부산에 바로 가지 않고 뒤져보고는 이거 좋은 데 가면 또 데 가봅니다. 사방을 돌아가 버려요. 그래서 계획을 세우면 썩길라 버려요. 그러다 계획을 안 세워봤어요. 부산에만 도착하면 된다. 아니라니까 가는 중간에 이쪽 갔다 저쪽 갔다 하니까 셋째가 이제 막 아빠 이런 무계획적인 여행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여행이라고 하는 것입니까? 막 널치더라고. 아빠는 여행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그냥 편안하게 가는 게 목표야. 엄마가 원하잖니. 이게 쭉 했더니 둘째 날이 되니까 이거 포기하더라고.
아빠 안 되겠네요. 아빠 마음대로 하세요. 그러고는 뭔 생각이 드냐면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즐거울 수 있다는 걸 애가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했더니 이제 첫째가 저랑 좀 사이가 많이 안 좋았거든요. 왜냐하면 둘째하고 셋째는 3년 동안 아빠가 바뀐 걸 봤는데 첫째는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첫째는 계속 안 바뀌었던 아빠의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아빠랑 충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는 가면서 첫째한테 내가 포커스를 맞춰서 첫째가 원하는 대로 많이 해줘야 되겠다 생각하고 첫째가 원하는 메뉴, 첫째가 원하는 스케줄을 다 따랐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둘째 날 딱 이제 셋째가 좀 회복이 되니까 둘째 날 딱 저녁이 되니까 둘째 놈이 밥 안 먹어. 왜 안 먹어? 그랬더니 하는 얘기가 맨 형만 원하는 거 먹구만. 형이 이 여행의 주인공이구만. 우리는 널 들러리고 아무것도 아니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시각해진데. 그러고 이제 그때부터는 아내한테 했고 지금 둘째를 만져야 될 타임이야. 이거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리고 이제 셋째 날 딱 내려오는데 그 방을 안 얻어서 숙소를 바꿔가지고 내 둘째가 인터넷을 굉장히 잘하거든요. 그래서 숙소를 빨리 마련을 했더니 막 찾더라고요. 걸어가면서 내가 이제 하면서 밤 10시쯤 됐고 역시 우리 둘째는 천재야. 이순신 장군 위기 상황만 되면 해결하네. 이렇게 멋진 아들이 있을 수가. 아빠는 너무 자랑스럽다. 너 같은 아들이 때문에 막 했더니 이제 둘째가 막 기분 좋아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여행이 마지막 날이 됐는데 드디어 우리 첫째한테 주제가 올라왔어요. 아빠 왜 저는 동생들을 위해서 계속 희생해야 됩니까? 동생들을 위해서 왜 저는 계속해서 양보해야 됩니까? 실제로 제가 봤더니 계속 양보하고 섬기더라고요. 근데 동생들이 몰라. 형이 그렇게 애쓰는 것을 모르더라고요. 나한테 보이더라고요. 저렇게 우리 첫째가 애를 쓰는구나.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길래 내가 아들아 미안하다. 여행이 끝나버렸다. 너를 만질 수가 없다. 그리고 이제 올라갔는데 아들이 드디어 엄마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아빠가 너무 많이 바뀌었어요. 옛날 같으면 분노해야 되는데 아빠가 그것을 문제를 하나씩 풀기 시작하대요. 그러고는 이제 내 곁으로 가까이 왔습니다. 그 저하고 얘기를 나누죠. 그게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근데 출발은 뭐냐? 미안합니다. 사과를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오늘 남자분들이 오셨으면 사과를 먼저 하면 좋은데 남자분들이 먼저 사과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남자분들만 따라하기 바랍니다. 그래도 우리가 남편인데요. 가오가 있는데요. 가오가 있어요. 이제 안 되면 부인이 먼저 해야 되는데 보통은 남자가 먼저 하는데 우리 교회 성도들 오면 한 3개월 지나면 아내한테 가서 무릎 꿇고 막 사과해요. 미안하다고. 그럼 막 풀리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 작업을 하면 되는데 우리 애들하고 이제 그 작업을 하고 성도들한테 그 얘기를 하는데 핵심이 뭐냐면 오늘 강의를 들으신 분이 먼저 하시면 돼요. 그게 핵심이에요. 제가 아는 분은 그거 짧게 하고 마칠게요. 영암인데 50원을 끝내야 되니까요. 더 할까요? 네, 끝내야 돼요. 아무튼 영암이 있는데 남편이 3억인가 빚을 지고 파산하고 그리고 바람까지 피웠습니다. 부인은 교회 집사님이에요. 그래가지고 이혼할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날마다 부부싸움 하는데 어느 날 교회 갔더니 새벽 기도에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는데 끝까지 예수님은 인격적으로 대했습니다. 이게 가슴이 탁 박혔어요. 그리고는 하루 종일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남편을 돈 못 벌어온다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환불했던 것이 다 생각나서 그날 저녁 술 취하고 오는 남편한테 무릎을 꿇고 사과를 했어요. 잘못했다고 미안하다고. 그렇게 남편이 충격이에요. 오늘 저녁에도 싸울 줄 알았더니 부인이 무릎 꿇고 사과를 해버리네.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야. 그러고는 얘들은 초등학교 다녔거든요. 근데 그 다음날 한 집사님한테 연락이 왔어요. 남편이 바람 피웠다면서요. 우리 남편은 바람을 더 잘 피웁니다. 내가 도와드릴게요. 이 바람 핀 여자들만 모이는 모임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 남편이 안수 집사고 그 다음에 병원 의사예요. 병원 의사고 그리고 카사노바예요. 얼마만 카사노바냐면 콘돔을 갖고 다니다가 바람 피고 와서 부인한테 보고해. 오늘 여자가 어땠다고. 다 모르게 피우는 이 남자는 보고를 해버려 부인한테. 그러니까 부인이 이혼하려다가 이 녀석의 정신 상태가 어땠는지 내가 분석이 끝나야 이혼한다. 제가 분석을 해봤더니 엄마가 그리운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해주면 가버려. 엄마가 아니네 그럼 또 딴 여자 만나. 이렇게 해가지고 부인이 그걸 풀었고 거기 모임에 사자돌림 사장님 교수님 뭐 잘 나가는 사람들 전부 그 그룹이에요. 그래서 그 그룹에 있는 멤버들이 회복이 되어져가지고 결국 그 남편도 돌아왔고 회복이 됐는데 지금 현재 그 가정이 어떠냐. 돈을 다 갚았습니다. 갚았고 1년에 매출이 한 10억쯤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아들은 얼마만큼 잘 컸냐면 엄마가 그렇게 해가지고 아들은
하순에 능주고등학교를 다니는데 보름에 한 번씩 집에 와요. 그럼 엄마가 그동안 공부하느라고 너무 애썼다. 집에 와서는 쉬어라. 그러면 이 아들이 엄마 나는 하나님이 주신 목표가 있어요. 더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보통 가정에 상상할 수 없는 일. 엄마는 공부를 그만해라. 아들은 공부를 할게요. 이렇게 구도가 바뀌었어요. 그리고 동생은 나는 형처럼 형이 하는 것처럼 할 거예요. 이렇게 바뀐 거예요. 사과하고 미안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회개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남편이나 자식들한테 내가 너무너무 상처를 받고 힘들었다. 손가락질하면 해결 안 돼요. 근데 가서 내가 더 사랑해 주지 못하고 더 이해해 주지 못하고 더 품어주지 못해서 너무 미안해 라고 사과하면 놀랍게 하나님께서 바꿔버리십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기 들으신 분들은 그게 남편, 아내 아니면 부모님 아니면 자녀들이 누구든지 간에 미안합니다를 계속 진실하게 하다 보면 관계가 반드시 풀리게 될 것입니다. 지금도 잘하고 계시지만 이렇게 사과를 잘 하셔가지고 진짜 좋은 관계, 가족들이 막 얘기 나누면 너무너무 행복하고 즐거운 관계, 그걸 만들 수 있는 귀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가정에다 부부 사이가 좋아지기를 원합니다. 부모와 자녀 사이에 너무나 아름다운 대화가 오고 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가정이 회복되는 것처럼 교회에서 성도님들을 만나는 것이 즐겁고 행복하고 복된 일이 될 수 있도록 역사에 주시옵소서. 이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가정이 모두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